대한민국의 통일은 반드시 되는가? 서로 대적하는 양국이 협상을 통하여 뜻을 이루려고 하나 때가 되면 그 맹약이 파하리라. 협상은 거짓말로 상대국을 곤란하게 만들고 싸움하지 않고 무너뜨리는 수법이니라. 두 왕이 한 밥상에서 서로 거짓말을 하여 자신들의 목적만 달성하려고 하나 그것은 위장된 평화 협상이니라. 이것은 서로 시간을 갖고 때를 기다리는 수작들이니라. 인간의 최선의 방법이며 머리 싸움이니라. 또한 협상은 간교한 자들의 군사 작전이니 순진한 자들이나 나라들은 이 협상 정책에 벗어나지 못하고 망하느니라. 거짓말쟁이들이 서로 맹약하나 얼마 안 가서 욕설을 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것과 같으니라. 맹약은 아무리 도장을 찍고 보증을 서고 사인을 하고 서명을 해도 서로 속이려고 한 밥상에 앉는 것은 결국은 그 결과가 더 무서운 전쟁을 일으키는 일이 있게 되느니라. 작정된 기한이 되면 협상은 없는 것처럼 되고 더 무서운 전쟁의 바람이 불어와 세계를 멸망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7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북방의 왕들이 남방을 통하여 많은 경제로 도움을 받았으나 그들은 그들의 계획이 있느니라. 북한과 중공과 구소련은 자본주의 나라들과 협상을 통하여 경제를 많이 회복시키고 많은 재물을 얻을 것을 예언한 것이다. 이들의 협상은 경제 성장을 통한 그들의 계획을 성취하려고 웃음을 띠는 것이다. 세계가 서로 물고 먹으며 돕는 것처럼 나오면서 곤란하게 하고 만들고 서로 전쟁을 일으키고 역사를 만들고 있나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때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고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가 깊이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현 세대에 급변하는 세계 정세는 다니엘이 예언한 모든 예언대로 될 것이니라. 이 예언은 먼 훗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 세대에 다 이루어질 계시니라. 때가 된 것을 아는 성도는 복 있는 자이다. 다니엘서 11장 28절에서 31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인내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과 영광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대로 살되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구원을 얻고 영광을 얻으리라. 불의한 세력들이 화친하려고 타협을 하고 계속 나올 것이니 타협하는 백성들은 불의한 자들과 함께 죽느니라.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니라. 알곡은 한 명도 이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니라. 앞으로의 시대는 계속하여 혼란하고 괴상한 일들만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며 질병과 기근과 지진으로 수많은 인간들이 죽을 것이니라. 협상 시대에는 음란으로 많은 자들이 타락하고 늪에 빠져 마약과 함께 죽을 것이니라. 다니엘서 11장 33절에서 35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대한민국의 통일은 반드시 되는가? 먼저는 협상 통일 모형이 먼저요. 다음이 전쟁이요. 다음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로
붉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로 통일시대가 오는데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국가가 혼란한 틈을 타서 도발한다면 이것은 절대적인 전면전은 아니요 게릴라전으로 혼란을 야기시키는 환란이므로 국민들은 더욱 깨닫고 백예민족 주체 사상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붉은 공산당과 그 산하의 모든 두령들과 거짓 선지는 합세하여 666의 표, 짐승의 표를 강요하되 전쟁을 통하여 전 국민으로 표를 찍게끔 붉은 사상적인 표를 강요한다. 이것은 기생정책과 폭력인 혁명정책 두 가지를 쓰면서 나오는데 이 666의 표를 안 받으면 무조건 죽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유황불못으로 세세토록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는 국민이 복받은 국민이 될 것이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세계에서 되어질 예표가 된다. 남북이 서로 지경을 정해놓은 것이나 휴전을 하고 있는 상태나 남북한이 무력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나 남북한 지도자급이 서로 오고 가며 왕래하고 판문점에서 만나는 것이나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이나 짐승들과 그 표받은 자들을 대한민국에서 신의 권세로 심판하는 일이나 조국 통일이 되는 일이나 성민국가가 되는 일이나 이 모든 것이 세계가 그대로 이루어져 왔고 또한 앞으로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대로 세계에 중복되는 일이 있게 되고 또한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한국에 중복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징조를 보고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시고 계시는 소리를 잘 듣는 택민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통일은 반드시 된다. 그러나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협상 통일이 완전히 되는 것 같으나 그 협상 통일은 대적이 조약을 파함으로 전쟁으로 말미암아 붉은 군대의 침략전은 성공하는 것 같은 표면적 마귀의 역사를 하나 모든 국민이 낙심하고 낙담할 때에 호련히 경각간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방에 나타나시되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나타나셔서 북방의 붉은 군대를 무너뜨리고 도망가게 하는 놀라운 신의 역사가 한국에서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 신의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견딜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동방 한국에서 일으키셔서 동서남북 열방의 만국의 입을 봉하게 하는 역사이므로 이때에 동방 한국에는 영광스러운 다윗 왕국의 신정 정치가 이루어지고 통일된 성민 성지 국가가 형성되고 열국을 놀라게 하는 일이 있으므로 큰 영광이 대한민국에서 서방으로 빛을 비춘다. 이때는 북한 공산 집단의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한국에서 먼저 열국의 보임인데 기도의 열매로 나타난다. 이사야서 29장 1절에서 8절, 미가서 7장 15절에서 17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한국에 나타난 금일의 영적 모세들의 기도로 영적 이스라엘의 승리의 함성이 들려온다. 종말의 모세 같은 모세와 엘리야 같은 엘리야의 기도로 동방에
대한민국이 대승리를 하게 된다. 할렐루야.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을 확신한 다윗은 믿음과 말씀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치듯이 영적이나 육적이나 붉은 용의 골리앗 짐승을 치는 데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없이는 권세받은 자들을 예나 지금이나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의 수십만 군대를 쳐서 승리한 것 같이 여호수아의 법궤의 역사는 하나님의 완전 역사를 보여주었고, 여리고를 함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의 35개의 왕을 쳐 죽이니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 당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었다. 종말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에 하나님의 역사는 동방 대한민국의 사명자들에게 나타나므로 한국의 대승리는 하나님의 신권의 권세로 된다. 출애굽 17장 8절에서 13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셈의 민족 대한민국에 있다면 아무리 어떠한 민족적 고난이 따른다 해도 그 섭리는 달성된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나라를 통하여 오늘날 북방의 아수르 붉은 짐승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동방 대한민국에서 모세나 엘리야 같은 종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시되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영광스러운 다윗 왕국 셈의 민족 동방의 나라 영적 이스라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승리의 영광으로 탄생시키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